시편 90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공항에 가면 다양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 최신형 비행기도 있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데려다줄 비행기입니다. 아무리 최신 기종이고 가격이 저렴해도 목적지가 다르면 탈 수가 없지요. 비행기의 속도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생산성이 강조되는 세상은 속도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참 젊은 나이 땐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예민해지고 괜히 다른 차와 레이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낼수록 불안해지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는 편리하지만 결국 피곤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은 시간에 쫓겼습니다. 생산을 요구하는 바로의 폭정 아래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문명사회 속에 일어나는 특징이기도 하지요. 안식이란 속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속도를 멈추어야 쉼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속도 경쟁에 시달리면 속도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속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 속도보다 방향입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떤 방법이나 기술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시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알면 속도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적 열심이 종교적 질주를 한 사람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그 배설물 안에는 과거의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던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우리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는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삼켜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세상의 속도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방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놓쳐버렸습니다. 불과 2주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헤매며 방황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은 모세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유함을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내적인 견고함을 말합니다. 만약 모세에게 온유함이 없었다면 거친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정복이었지요. 그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였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을 하지요. 그들은 방향보다 속도를 원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요.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모세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찰이라고 부르지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겸손이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조급해지지 않는 법이지요. 지금 당장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노릇을 40년간이나 했습니다. 40년 동안 순종한 것이지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다르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결을 맞추는 작업.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로 해석하면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을까요?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것이고 기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코스를 벗어난 것과도 같습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무신론자들이 악을 쓰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면 더듬이를 떼어버리는 개미와도 같아요. 금세 방향을 잃고 말지요. 헤매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시간의 한계를 알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적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의 낭비를 없애고 후회를 줄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시간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을수록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조정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분리하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입니다. 성경의 요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닌 사랑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속도를 무시해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부부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속도를 강조하면 잃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랑은 이웃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약하면 기다려 줘야 합니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느린 거예요. 사랑은 속도를 포기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쉼없이 하던 일을 멈추어야 가능하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일보다 그 일을 통한 수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일시적인 멈춤입니다. 속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천천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나의 시간을 멈추어야 합니다. 상대가 필요할 때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속도를 멈추어야 돌아볼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고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한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유언은 중대한 것입니다. 다른 일들도 해야 하지만 이 말씀에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할 일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질주했던 삶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지요.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쏟아부어도 제로입니다. 효율, 비효율 너무 따지지 말고 인생을 길고 넓게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산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미루는 일은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영혼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들이 눈앞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